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림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거부했고 그 결과로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임을 알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한 자로 자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고 나는 그들과 다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심판은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고 선지자의 심판 앞에 완악한 그들을 보며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 여정에 함께 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있지만 만약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을 모르기에 죄를 짓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고 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나의 의지와 선택만으로는 잘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삶에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싫어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은 좋은 의약제 생산과 그것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기로 유명했지만 예루살렘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고통이 치유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함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살면서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나의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삶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붙잡을 것이 없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을 붙잡고 의지해 보기도 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죠. 인생의 참된 위로자와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세상과 우상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며 불순종한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의 중심에 거짓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였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섬기며 거짓이 가득한 이유에 대해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그 결과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거짓의 영에 속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거룩한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심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히 속이는 자이죠. 그 시작은 작은 거짓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거짓이 큰 거짓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작은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거짓말이 있고 중대한 거짓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짓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그대로 두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거짓으로 노략한 물건을 취한 사건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거짓으로 숨기고 바쳤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만한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 단호하심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의 시작이 사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퍼뜨릴 것입니다. 거짓으로 인해 이 세상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대해 영적으로 분별하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진실을 말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속고 속이는 시대에서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 시대 안에 자주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거짓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이 거짓을 심는 것이고 거짓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대접을 받았다면 예레미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백성들에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이 듣기 원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진리를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지만 진리를 아는 자라면 진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은 한 가지였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든 삶이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먹여주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되지 않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삶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기에 삶의 유일한 답이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똑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물으며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살아야 하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